예루살렘을 정말로 아무런 전쟁도 없이 어려움 없이 압살롬이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이렇게 다 범하게 되죠. 자신의 그 반역이 진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순간일 겁니다. 유리하게 남은 것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 다윗 왕을 쫓아가서 살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 모든 그 쿠데타의 일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왕은 압살롬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모사에 참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 모사에 따라서, 그 계략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갔는데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서 군대를 이렇게 정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고, 정말로 다윗이 지쳐가지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소식을 그 후세가 듣고 요나단과 아히멜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빨리 요단을 건너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쉬려고 하는 것을 다시 일으켜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막 가보니까 다윗이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다윗은 어디에 숨습니까? 그 수풀에 숨어요. 상수리 나무 수풀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압살롬의 계획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패해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면 전투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고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한 압살롬의 군대는 조직력에 앞선 다윗 군대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수풀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그 수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수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여하튼 여러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전투에 굉장히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군은 완전히 진압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이 책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들, 다윗의 후궁을 엿보이는 일들,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아히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그 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판이 뒤집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가죠. 가서 어떻게 최후를 맞습니까? 고향에 가서 목을 매서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거 지금 틀렸구나, 이게 지금 끝장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듯이 기세를 가지고 에브라임 수풀에 다윗을 쫓아서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다윗을 그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압살롬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어떤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고 또 여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압살롬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너무나도 받았어요. 오전에 말씀 보면 참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오전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이 지금 많은 장병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죽이지 마라. 이 말은 만약에 잡게 되거든 잘 대우해 주어라.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같으면 작사를 내라고 했을 거예요. 당장 목 베갖고 와라 했을 건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유별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싹 다 무시해 버려요. 자기가 얼마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 얼마큼 큰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에 도피했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입술을 맞춰 화해를 해요. 자신이 얼마큼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심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요. 인생에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셨던 부모의 사랑, 나에게 주셨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부족함에도 받았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삶을 살아요.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에 대한 감정을 다 정리하고 이미 다 용서했던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군대를 몰고 온 압살롬을 다윗은 이미 용서하고 사랑한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인생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 나에게 대해 주었던 많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우리가 죽이게 되는,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는 이런 압살롬과 같은 그런 숭악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압살롬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외모적인 자랑이죠. 외모가 대단히 특출했대요. 아주 멋있었대요. 그가 머리털이 특별히 많았는데 머리털 그 숱에 그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면 그렇게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그 자랑거리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막 멋있게 정신없이 달려서 머리털 날리면서 가는데 그 머리털이 수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그 나귀는 그냥 다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던 거예요. 머리털이 얼마큼 무거우냐면 성경에 보니까 1년에 깎았던 것이 200세겔이래요. 몇 킬로, 한 수십 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숱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너리를 나부끼면서 전장을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인물이 훌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호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꿈에도 그 머리털이 자기의 끝을 장식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모아놨던 것, 내가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참 허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재난을 불러오고 화근이 되고 인생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와 화근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셔요. 악인의 자랑을 분명히 헛되게 하시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에 대한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은 압살롬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든 가진 것든 기술이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를 위해 사용하라 말씀하신, 맡겨주신 주님의 거룩한 그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품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자랑을 하며 산다면 결국에는 압살롬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셔요.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뭔 말입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비석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없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고 웅덩이에 넣어서 거기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줘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어줄게 하면서 큰 기념비를 만들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기념비가 자기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무더기를 보면서, 그 무덤을 보면서 저거 참 한심한 압살롬, 저 불쌍한 자라고 하면서 서로 다 손가락질하며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 비석을 직접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한때 왕국의 후계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형제를 살해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결국에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던 머리털이 화근이 되고 창에 찔려 돌 무더기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 그것이 더디오고 지나쳐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죄의 시간을 보내면 궁극적으로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이고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압살롬은 결국에는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별로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군대와 많은 그 수하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은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일들 속에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알고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생의 자랑거리로 삶을 살아요. 인생을 그 자랑거리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감사하고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냥 무한정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이 길이 과연 정상의 길인가, 내가 혹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삶의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도 있고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